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나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기 때문에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그리고 1절 끝에 보면 누가 깨드냐 말씀합니다. 꾀임에 빠지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이야기지요. 바울의 눈에는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데 꾀임에 빠져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게 진짜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진행되는 사실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것만이 진짜 현실이다, 그 이야기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꾀임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짜 현실로 보지 못해요.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만이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 현실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죠. 이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냐? 한마디로 이 세상을 부흥시켜서 십자가를 못 보게 하자, 십자가를 가리자,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안겨주어서라도 십자가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서 오직 종교적인 삶에 매진하도록 만들자,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못 듣게 한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 사탄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인간이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조종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한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세 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광채,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감추기 위해서는 하여튼 인간에게 복이란 복은 다 줄게 해. 는 십자가만 보지 마라.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줄기차게 사용하는 방법,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사단이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게 뭐냐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행함.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가리겠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함은 믿음과 반대돼요. 그 두 가지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싸우게 돼 있어요. 2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무기가 율법의 행함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단이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는 전혀 반대되는 겁니다. 사단은 율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첫째는 봐라, 성경에 지키라고 했다. 율법 주시고 이 지켜 행하라고 했잖냐. 그래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거 강조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한 집단이 있습니다. 이거 강조하는 집단 말 안 해도 알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여튼 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지켜 행하라 했지 않냐. 그래서 하여튼 철저하게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켜 행하다 보면 못 지키는 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킬 경우가 생기면, 만약에 내가 이 율법 지키다가 못 지켰네? 그럼 나는 본래 율법 못 지키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본래 율법 주신 목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율법의 행함을 가지고 사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율법 내가 잘 지키다가 이거 못 지켰네? 이 7번째 거 못 지켰네? 어떻게 내가 이 못 지켰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 지키다가 이 7번째 못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더 잘 지킬게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다음부터 더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다음부터 또 그걸 지키려고 또 애를 써요. 이게 뭡니까? 이거 이제 반성하는 거거든요. 반성. 여러분, 이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요, 인간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회개할 줄 몰라요. 인간의 힘으로는 회개가 안 됩니다. 반성하는 겁니다. 반성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채찍질하는 거, 그게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반성하느냐? 100개 중에 90개 지켰는데 91번째 거 못 지켰거든요. 큰일 났네. 이건 못 지키다니 내 실수야. 다음부터 잘 지켜야지 하면서 이렇게 다시 반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겠어요? 지금까지 지켜온 90개가 아까운 겁니다. 이거 물거품 되면 안 되지. 그래, 이거 다시 잘 지켜가지고 또 한 번 더 힘을 내야지. 이건 뭡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금 고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아까운 거예요. 포기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킨 것을 위해서라도
한번 넘어졌으면 또 일어나면 되지, 또 지켜야지, 이렇게 계속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 해가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잘해야지, 더 많이 지켜야지, 이를 악물고 막 기도하면서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켜서 꼬린 지점에 가보니까 누가 있느냐? 눈을 떠보니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동안 사탄이 잘하고 있다 막 부추긴 겁니다. 좀 더 열심히 해. 하나만 더 지키면 돼. 계속 사단이 막 용기를 북돋아 준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 사도의 이 행함과 관련된 말씀이 참 중요해요. 수백 가지 율법 다 지켰다 해도 한 가지 못 지키면 전부 다 못 지킨 거다. 야고보 사도가 아주 못을 박았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건 행함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 때문에 야고보 사도를 행함을 강조하는 사도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 긍휼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하면서 야고보가 강조한 게 뭐냐면, 율법 지키는 것으로 차별하지 말라, 긍휼을 행하라, 이거 강조한 거예요. 율법은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90개 중에 100개 중에 너 90개야? 난 90점이야. 너 80개 지켰어? 나 80점이야. 너는 3개밖에 못 지켜서 30점. 에이, 좀 더 분발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다 해도 다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율법의 행함을 강조한 사도가 아닙니다. 선악체제에 의하면요,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한 것이 어느 쪽이 많으냐에 따라서 선이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서 상쇄시키는 겁니다. 선악체계의 원리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근본적으로 선악체계를 박살내는 거예요. 아니 99개 지켜다 하나 못 지키면 전부 다 못 지킨 건데, 이거 얼마나 이 율법의 행함에 목숨 건 사람들에게는 치명타거든요. 내가 지금 99개 다 지켜 한 개만 지키면 이제 완벽한데, 그 한 개 못 지킨 것 때문에 전부 다 물거품이다? 이거 인정 못하는 거죠. 율법 행함에 지금 목숨 건 사람들에게는. 인간은 율법 행함의 끝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아니, 사탄이 왜 거기서 나와?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말씀 지키고 막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이 정성 바치고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온갖 정성 다 했는데, 끝에 가보니 사탄이 목줄에 걸려서 줄 땡기고 있었다 이 말이죠. 사탄이 얼마나 치밀하면 율법 뒤에 사탄이 그 율법에 고리를 걸고 땡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간이 모르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법 못 지킨 것을 계속 자기 잘못으로, 자기 탓으로 자기 반성하는 수준. 내 탓이요. 많이 봤죠? 차 뒤에 보면 천주교의 핵심 문구가 내 탓이옵니다. 그걸 사탄이 부추겨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십자가의 시선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기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내만 현실이야.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것만 현실이야. 이것만 자꾸 고치려고 스스로 몸부림치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 나 자신의 가치와 소중함을 더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몸부림,
그게 율법의 행함입니다. 그걸 사탄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 사탄이 노리는 목적, 십자가만 보지 마. 십자가만 생각하지 마. 그거면 다른 거 모두 다 해줄게. 이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달콤한 게임이 뭐냐면요, 결국 인간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네 자신의 의를 추구해라. 네 자신의 의를 차곡차곡 쌓아가라. 그거 누적되는 즐거움, 그거 저축하는, 자기 의를 차곡차곡 저축해가는 그 만족감, 그거 누려라. 그러면 십자가가 가리워지거든요. 선한 마일리지를, 착한 마일리지를, 그래서 사단은 계속 인간으로 하여금 쌓아서 과거에 잘못한 것들을 계속 상쇄시키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짓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길만이 유일한 전략이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선악구조로 사탄은 처음 아담을 미혹했던 그 방법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죠. 내 말씀 지킴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내 말씀 지킴이 그 순간순간 깨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박살나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만 진짜 현실로 다가와야 돼요. 사실 십자가가 진짜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현실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나왔거든요. 이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의가 올라와요. 자기 의가 견고해지면 평안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의가 올라오면 불편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자기 의에 신경 쓸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불안해요. 평안이 사라져. 계속 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되는 압박감, 이게 점점 쪼여오면요, 불안해요. 내 인생 실패하면 안 될 텐데, 이런 데 빠지면 힘듭니다. 내 목회 인생 남들 보란 듯이 한번 멋있게 해야 될 텐데, 이런 데에 신경을 쓰면 힘들어져요.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자기 의에 발목 잡힌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자기 의에 발목 잡히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막 전도 10명 해야 되는데, 막 이 자리 꽉꽉 채워야 되는데, 막 이런 압박감에 눌리면 맨날 교회 오는 게 불편해요. 힘들어져 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평안과 감사가 샘솟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룬 것을 누리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된다고 무진장 뭔가를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왜 여기서 나와요? 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의. 아브라함의 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의, 이게 이 아브라함의 의만 의로 정한 겁니다. 이게 율법의 행함에서 나오는 의와 반대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쟁취한 의가 아닌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의입니다. 믿음과 관련이 있는 의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면 믿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면 의가 아닙니다. 못 박았어요. 정한 겁니다. 확정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와 대조해 보라. 네 믿음 아브라함의 의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 그러니까 앞으로 믿음 이야기할 때 반드시 아브라함의 믿음과 견주어 봐서 차이가 나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가 되는 거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의 의는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추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쉽게 말하면 율법의 행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의를 획득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부터 이야기했습니까? 성령 이야기부터 한 겁니다. 성령과 율법의 행함을 먼저 믿음을 대조시킨 겁니다. 5절에 말씀했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먼저 행하신 이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믿음이고 그래서 주어진 게 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죽으라 지키고 왔기 때문에 성령은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자신들도 지금 구약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서 의인 됐잖아. 우리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 그래서 의인이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령 필요 없다는 거죠. 아니 성령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시작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잖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십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성도 안에 이루어야 할 착한 일, 그 하나님의 착한 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야 할 착한 일, 그게 뭐냐면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그 의는 인간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완성하는 의라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게 아브라함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알아요. 아브라함은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만민의 아버지잖아요. 만민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자기를 만민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우리 아들 낳아서 빨리 만민을 만들자. 쉽게 말하면 만민의 아버지인데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래서 사라와 이야기해가지고 몸종 하가를 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단절돼요. 17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 17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17년 후에 이스마엘을 낳고 17년 후에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오신 겁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다 했는데 세 분의 천사가 왔어요. 세 명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뜬금없이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인데 100세 때 이제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듣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왜? 자기는 지금 이제 태가 끊겨서 자식을 못 낳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웃었단 말이죠. 육체적으로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압니다. 자기들은 자식을 못 낳는 상태인데 자식을 주셨다. 그럼 뭡니까? 이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압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것을 알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육체적인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통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자기 육체적인 능력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아브라함의 의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삭이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나온 야곱, 아브라함의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야곱의 12자식들, 아브라함의 자식들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게 아닌데 이삭으로부터 나온 모든 자식들은 자기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이 이삭이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이걸 이제 감지한 거예요. 이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체적인 자손이 아니라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감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장차 오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와, 이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믿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 먼 후대 분인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가 진짜 현실의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과거가 다 나왔고 십자가에서 모든 미래가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십자가가 과거의 아브라함을 구원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미래의 사람이잖아요. 미래의 우리를 과거의 예수님이 구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현실은 뭡니까? 십자가가 진짜 현실이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말이 뭡니까? 성경이 미리 알다니요. 성경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속에 그걸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성령께서 저자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성령 받아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의가 아브라함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입니다. 예, 이게.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탄식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바울의 탄식과 같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가 내 눈에는 보이는데 어떻게 당신 눈에는 안 보이냐? 탄식하는 겁니다. 사단의 게임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제발 보라. 그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율법에 머물러 있습니다. 율법의 행함에 목매달아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 받은 것과 믿음과 의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걸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열매로 압니다. 열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면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성도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뒤에 가면 성령의 열매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야, 여기 법 나왔습니다. 법이 없어요. 여기서도 열매와 법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막 이 열매를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죠. 법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자기 의를 더 박살내요. 그 특징이 있어요. 율법의 행함은요 자신의 독자성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가지에 달려요. 열매는 원래 가지에 달립니다. 그러나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나무에 붙어 있어도 다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의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사실은 율법의 행함이고 열매를 맺는 게 성령의 열매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해서 열매 다 맺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여유가 없어요. 자유해요. 평안합니다. 주님이 맺게 해주신 거니까 그냥 그 자랑할 것도 없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함으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조금만 그거 누가 찝찝거리면 못 참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죽을 똥 살똥 고생했는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기가 맺은 게 아니죠. 나무에서 영양분이 올라와서 나무가 맺게 해준 거지 내가 맺게 한 거 아니라는 거. 그거 이야기해요. 그거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열매 맺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게 점점 커 보이는 겁니다. 그게 내 현실의 진짜 현실로 점점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이지, 내가 율법 지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덕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이게 이 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받아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인데 내가 맺은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 그런 신령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의 말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질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죄를 멸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택한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율법이 흉내낼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운 서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